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 한국 추석 때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한국 추석이 엊그제 지났는데 내일 모레면 캐나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완연히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가족들 간에도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뉴스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서운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 동안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기인 듯 합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의 근원적인 이유를 깨닫는다면 이 기간 더욱더 값진 그러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는데요.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요.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땐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한 농부 한 사람이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풍성하게 한 해를 수확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신앙의 고백이며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유하심, 자비하심을 저와 여러분 참 감사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8편 2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편 기자는 왜 감사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인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것입니까? 바로 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좋은 영상을 하나 보내주셔서 제가 아주 잘 봤는데요. 이 교육에 대한 영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세핀 김이라는 분이
이 교육에 대한 이 간증으로 찍은 이 영상이었는데요. 이분이 가난한 목회자의 딸로 어머니의 기도로 참으로 훌륭하게 성장하여 남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참으로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자연히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을 F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그녀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그리고 그것도 교수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4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그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고요. 칭찬을 해주면서 매번 쉬는 시간마다 이 아이를 앉혀놓고 개인 과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영어를 이해하게 되고 점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러한 선생님을 보고 나도 사람을 바꾸는 교육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을 때 자기를 이러한 위치에 오르게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 그러한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때 자신을 지도해 주셨던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꼭 한번 만나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름을 전화번호부에서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근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여전히 그곳에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20년 전 4학년 담임을 하실 때 조세핀이라는 동양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선생님은 전화기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단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너무나도 감격해하고 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핀이라는 그 교수가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은 35년 동안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셨길래 어떻게 제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 못 따라가는 학습 부진하였는데 어떻게 저를 지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교육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 같은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꾸는 선생님 같은 교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했단다. 그해 너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했단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저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그분께 저와 여러분들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지를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는 이 감사를 마음에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감사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좌지우지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네,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긴 밤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주의 제단에 모일 때 하루 종일 함께 동행해 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침과 낮과 밤에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이 향긋한 향기처럼 하늘에 전해지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의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자들이 그들의 회복에 가장 방해가 되는 한 가지 요소는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왜 나는 아플까? 나는 언제 회복될까? 저 사람처럼 나도 더 심해지면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강박관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그들의 그 아픔과 슬픔과 낙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들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절대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25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끊임없이 동정을 요구하는 대신에 동정을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대 자신의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의 짐을 자비로운 구주께 갖다 맡겨라. 구주의 사랑을 향하여 그대의 마음을 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라. 모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저항하기 힘든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대가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감사하고 그대가 받고 있는 보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히 채우고 그 보고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될 말들을 꺼낼 수 있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의 두 번째 비밀은 뭘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너무 감사해서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온다.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요. 그와 같이 감사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한 깨달은 후에 입으로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감사한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언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감사를
표현하는 삶, 가족과 친구와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한 상황을 늘 말로 표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또 늘 감사하다라고 우리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혓바닥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처럼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 갔다가 위암 판정을 받고 입을 굳게 다물고 마음도 미움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창의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 목사님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연히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암이 걸리다니,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이 인생을 한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동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목사님은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동료 목사님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집에 와서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네. 그러나 사모님은 이 노트를 보자 한 줄, 두 줄씩 노트에 감사할 일을 써내려가는 것을 목사님이 보고 목사님 방을 나섰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모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니까요. 점점 통증은 사라지고요. 다리에는 왠지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병원에 가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맞잡기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감사의 비밀,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일이란 우리들의 하루하루 모든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즉 우리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헬렌 켈러라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헬렌 켈러가 그의 책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그 갈망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생애를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늘을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운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라고요. 이 글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것,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밝은 빛, 내 사랑하는 가족, 풍요로운 음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들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게 하셨고요. 마지막 재림의 기별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눈들도 허락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성소의 기별들, 또 안식일의 기별들, 거기다가 남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음식물에 관한 검문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가을에 한 해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갈망까지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도 많은 감사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계절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공기와 마실 물과 또 먹을 양식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먹고 생각하고 걷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남은 백성으로 저희들 사명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명이 다하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생애를 살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